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스승의 날 즈음에서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창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오래전에 아마 자기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충주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식사와 관리를 총괄하는 일을 맡아서 오래 일을 하셨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 기도원에 와서 수련회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20년 전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때도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 기도원에 찾아와 며칠 동안 수련회를 하고 갔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여느 교회와는 너무나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아들한테, 자기한테 해주었다고 합니다. 2가지 큰 특징이 있었는데요. 보통 교회에서 수련회를 오면은 식사 시간이 되면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먹는 식탁을 따로 차렸다고 합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자리가 따로 없어서 이분이 수련회 끝날 때까지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몰랐대요. 보통 수련회 하면 저분이 담임 목사님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도 그냥 똑같이 교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2번째, 보통은 한 끼 식사가 끝나면 잔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 교회는 잔반이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오. 혹시 어느 교회인 줄 아시겠어요? 제 제자 그 친구의 어머니는요, 정말 평생 기도원에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잔반 나오는 거 처리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정말 이런 교회는 처음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간식을 보통 교회에서 준비해 오는데 그것도 최대한 쓰레기가 남지 않는 것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수련회를 3박 4일 하고 갔는데 왔다 간 건지 그냥 온다고만 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그날 저녁에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 교회가 아직 청파동에 있다죠, 아마. 우리는 주님께서 그 교회의 정신을 이어가라고 강서구에 보내
주신, 파송하신 숨빛 청파 교회입니다. 명색이 청파교회잖아요. 제가 잘 생각해 봤어요. 명색이라는 말은 이름과 빛깔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름만 청파가 아니라 그 빛, 생명과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은 앞장서서 그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잔반 안 남긴다고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요? 한 교회가 잔반 안 남긴다.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어차피 다음에 오는 교회, 다음에 수련회 오는 교회들은 엄청 남길 텐데. 아닙니다. 한 공동체가 온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할 때 그 모습은 누군가의 삶에 선한 충격을 남깁니다. 아,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원래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충격, 이런 영혼의 떨림이 여기저기서 시작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냥 먹을 만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창 담아와가지고 많이 남기고 다 그러는데 누가 치울 텐데 이런 생각 위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파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은 창조절 제1주라고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온 세계의 교회들이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창조절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후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 제가 공동 기도문에도 일부러 모든 생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만 생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는데 마음을 쓰고 실천하자라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도 우리의 삶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기 위해 살지 살기 위해 먹는 것은 아니다? 네,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먹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광고가 편하게 더 많이 그리고 풍성하게 먹어대는 것에 대한 내용이 대중매체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던 때가 있었나 싶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디서 나온 말 같네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안 하세요? 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TV에서 TV 요리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막 이게 도마 위에다 칼이 따다닥 하는 소리로 시작하는 TV 요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집에서 맨날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음식을 계속 먹다가 어느 날 제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어머니에게 불쑥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나 저것도 좀 해줘. 그때 우리 최 집사님이죠. 그때는 최 집사님께서 눈을 흘기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고기 들어가면 다 맛있어. 그 후로 말도 못 꺼냈습니다. 아예 그 TV 안 봤어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그때는 밥상에서 고기 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저를 보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요, 육류가 안 들어간 밥상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대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는 미국의 과학자 호프 자런이라는 쓴 사람이 쓴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0년에 나왔는데요. 1969년생인 그녀가 2019년까지 딱 50년 동안 일어난 변화를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50년 전에 비해서 소고기 생산량이 2배로 늘었다. 50년 전에 비해서 2배로 많은 양의 소고기를 먹는 겁니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4배, 닭고기 생산량은 10배. 우리나라는 조금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오로지 인간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 도축되는 소, 돼지, 닭의 수도 엄청나게 늘었겠죠. 또 이런 통계도 알려줍니다. 오늘날 인간이 10억 톤의 곡물을 먹어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10억 톤의 곡물이 가축들, 동물의 먹이로 소비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고기가 10분의 1, 10억 톤인데요. 그리고 동시에 3억 톤의 불뇨가 발생한답니다. 오로지 고기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기의 양보다 3배 많은 배설물에는 엄청난 양의 성장 촉진제와 항생제가 들어있는데 그게 고스란히 땅과 물로 스며든답니다. 그게 어떤 일을 일으킬지는 과학자들도 아직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육식을 포기하고 채식을 하자는 걸까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네. 호프 자런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담담하게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OECD 국가들이 매주 하루만 고기 없는 날을 정해서 지킨다면 한 해 동안 배 고른 사람들을 모두 먹일 수 있는 1억 2천만 톤의 식량용 곡물이 여분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5번 먹던 거 1번으로 줄이고 3번 먹던 거 줄이고 이렇게 조금씩 고기 소비를 줄이기만 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고 슬쩍 알려주는 것이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이제 목사님 앞으로 초대할 때 절대로 고기 안 내놓는다 이게 아니라 저도 고기 먹습니다. 네.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왠지 고기를 안 먹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늘 이제 풀만 먹여주시던 분이 계셔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걸까?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는 세상에서 다른 동물들은, 다른 생명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과 평화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세상이 되는지를 보여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최근 이 본문을 다시 읽고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 때문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늘 본문 보니까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들이. 그것도 많이. 여러분 여기서 동물은 인간의 먹을거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도대체 언제부터 동물을 그냥 먹을거리로만 생각했어요? 혹은 구경거리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숨을 쉬는 모든 생명, 모든 동물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시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과거에는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사람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가진 세번역도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Everything that has breath. 호흡 있는 모든 것.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있는 겁니다. 언뜻 봐서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동물들이 또 쭉 나열되죠.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이게 그냥 동물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약소국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글자 그대로 동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스리시는 곳의 특징이 여기에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건요, 약자를, 약한 생명을 먹을거리로 여기지 않는 세상입니다. 늑대와 표범과 사자가 육식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걔네들을 훈련시키셨을까. 안 돼, 좀만 참아, 앉아, 일어나 그러면서. 그런데 그 훈련을 거친 맹수들이 육식을 못 먹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태껏 그 맹수들이 힘을 쓰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 먹힐 수밖에 없었던 약한 존재들과 함께 살고 함께 놀고 함께 풀을 뜯으면서 소박하게 먹는 것이 더 행복함을 깨달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애들이랑 노는 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계속해서 떠올려야 합니다. 왜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다른 그림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림들을 주로 떠올리고 살고 있습니까? 강한 존재는 먹고 약한 존재는 먹히는 세상입니다.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먹히잖아요. 기계적으로 먹히잖아요. 조직적으로. 강자들은 더 많이, 더 맛있게, 더 쾌적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자꾸만 재구성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살려면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놔두면요, 점점 맹수가 되어가는 겁니다. 김기성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얼굴에 쓰여 있대잖아요. 맹견주의.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우리는 자꾸만 더 강한 개인이 되고 싶어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강력한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어합니다. 왜 그렇게 자기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남들 잡아 넣으면서까지. 더 강해지려는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약함을 못 견딥니다. 특히 나랑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내 가족들 안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타나면 그걸 못 견뎌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런 약한 모습이 나타나면 내가 약해지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자꾸만 자기 안으로 자기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왜? 우리 그렇게까지 약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비전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다. 특히 너보다 약한 존재와 함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놓는 그림을 자꾸만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멋진 그림 앞에 있으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동 때문에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아름다움이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이 그림은 압도적입니다. 이 그림 앞에 자꾸만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에 길들여진 맹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꾸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새롭게 빚어가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실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가 충주에 있는 어느 수련원에 가서 3박 4일 동안 머무는 동안 음식물 찌꺼기가 조금도 안 나왔어. 이게 그림이잖아요. 아름다운 그림. 그 그림을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그 그림이 이사야 11장의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다. 성탄절에, 강림절에 종종 듣게 되는 말씀인데요. 이게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거는요, 바로 그 나무가 한번 뭉텅 베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회생 불가능한 아픔,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잔인하게 그렇게 유린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나무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죽은 것 같은 그 나무 뿌리에서 가지 하나가 간신히 뻗어나왔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뭉텅 자기가 잘려나가는 그런 상처와 약함과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픔이 뭔지, 절망이 뭔지, 남들처럼 우뚝 솟지 못하고 잘려나가서 쓰러진 것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지혜롭게 온 세상을 재판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생명과 공감하십니다. 강한 동물의 폭력성을 길들여서 약한 존재들과 공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누구를 해치려는 일, 죽이는 일이 사라지죠.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연약한 싹 같은, 가녀린 가지 같은 메시아를 온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은 것처럼. 이사야가 보여주는 비전, 이 아름다운 그림을 마음으로 자꾸 떠올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줄 신뢰하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식탁을 길들여 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동물, 모든 인간,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이 함께 어우러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림. 저는 끝까지 반드시 이 그림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어떤 지식들이 가득합니까? 온갖 세상 지식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희박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들이 저지른 폭력에는 질색하면서도 내가 나보다 약한 생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이 우리 안에도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그림 앞에 거듭거듭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모든 생명체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우리와 우리의 일상과 식탁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